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해 하옵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험난한 세상을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헤쳐 나아가는 큰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를 또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문 활짝 여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일을 위기 가운데서 또 승리로 이겨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에 이르렀습니다. 전체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성공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왕을 몰아내고 세우셔서 공고하게 든든하게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해 하고 공고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튼튼한 왕권을 그리고 나라를 부강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반대의 이야기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 왕의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범죄 이후에 심한 시련과 고통, 아들의 반역이나 닥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지 그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부터 24장은 시대적으로는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빠뜨려졌던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로 부록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은 다윗 시대에 몰아닥쳤던 큰 그 어려움, 3년간의 기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으로서 나라가 온전히 경제활동이 멈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치는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럴 때 임금으로서 다윗이 이 원인을 찾으면서 기근의 원인을 찾아 어떻게 해결해 냈는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몰아닥친 이런 기근이나 이런 흉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기근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기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 기근이 몰아닥쳤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묻고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 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죠. 내 탓보다는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눈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저 사람 때문이야.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도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사회 지도자 탓이라고 하죠.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런 일이 있다고 먼저 지도자 탓을 합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수용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 탓이다, 뭐 장로 탓이다고, 물론 교인들은 꼭 자기 탓으로 돌리기보다 남 탓으로 손가락질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화를 내거나 오히려 내 탓이 아니라고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3년간의 기근이 들었을 때 얼마나 사회가 위기감이 돌았겠습니까? 사회에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다윗은 먼저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첫 단추가 잘 끼어진 거죠.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기서 간구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큰 홍수가 지거나 이런 기근이 오거나 경제적인 활동이 멈추는 그런 어려움들이 몰아닥칠 때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당뇨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게 있어서 당뇨를 평생 동안 지니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은 꼭 30분 이상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걷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고 계세요. 얼굴색도 좋으시고요. 뭐 늘 당 수치가 경계선 아래로 내려간다고 좋아하세요. 이유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꼭 걷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습관을 들이셨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쉬울 것 같죠? 돈 안 드는 거니까. 그리고 돈 안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데 죽을 만큼이나 걷기 전까지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직도 30년 이상을 걸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쉬운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말 꼭 이건 정말 걷는 것만큼이나 쉽죠. 근데 어려워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임금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었겠죠. 미리 저수지를 좀 많이 만들어 놔서 기근이 들었을 때 물을 잘 저장해 놨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이 기근이 들었을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되겠지.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요? 기근이 든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1절 뒷부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권할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해서는 안 될 사람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그 이유가 기근의 원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때로는요, 갑자기 불어닥친 이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분명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범죄함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한 것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집권하기 전이죠. 사울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전 왕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후임 왕이 집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주시는가?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사울왕이 집권할 때 사울왕이 잘못한 것을 그때 징계를 하시던 이런 기근을 내리셨었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굳건하게 바로잡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골문 것은 도려내고 바르게 제사를 또 살아나게 해서 건강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왜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사울왕이 무슨 잘못을, 왜 이 기브온 족속을 말살했을까? 여호수아서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당시에 그 원주민인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맹, 그리고 그들 뒤에서 돕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거죠. 이러다가는 우리도 다 말살되겠다. 이러니 하면서 멀리서 찾아온 여행객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죽 부대도 다 낡게, 그리고 담겨져 있는 음식마저도 곰팡이가 선 것처럼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그리고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족속이. 이때 여호수아가 깜빡 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의 이런 좋게 보면 은혜로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울 왕 때로 이제 내려와서 사울 왕이 열심히 생긴 겁니다. 나라가 이제 경제 부흥을 하고 근대화를 해가고픈 그런 임금의 열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가려움증을 긁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옛날 역사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의 그 열심으로 이 기브온 족속을 빼놓지 않고 말살하는 게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2절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낸 거예요? 2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무슨 맹세예요? 함께 화친을 맺은 그 약속이죠. 그런데 사울이 깬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그 기브온 족속들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학살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얍삽한 그런 정책 이걸 하나님께서는 짚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파괴하는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윗은 이 일을 처리해 나갈까요? 좀 오랜 세월이 지난 때에 기근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는데 참 난처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다 지나간 얘기고 내 때도 아니고 사울왕 때의 일 가지고 왜 지금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참 속상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하나님에게 반문하거나 자기의 원망스러운 어투로 불평을 털어놓은 것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역사를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그 맹세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회복하는 그런 태도를 그 마음의 자세를 지금 다윗이 갖고 그 기브온 족속 중에 학살되고 남은 자들을 찾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정말 풀릴 수 없는 그런 두터운, 그런 두껍게 쌓여있는 어려운 일들도 지혜를 구해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은 이미 사울 왕이 저질러 놓은,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는 인기 영합을 하고 아이고 잘됐다, 역사 바로잡기 운동이다, 기브온 족속들 저들이 눈에 가시였는데 사울 왕이 정말 잘했구나. 백성들은요 때로는 우매합니다.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 헌신짝처럼 잊어버리고 완전히 임금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울 왕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게 백성들이죠. 근데 다윗이 그 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찾는데 기브온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을 불러냅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다윗이 왜 저래? 그런 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갈 때요, 항상 풀어가는 그 내용이 박수 받을 수 있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비난받을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정말 이걸 해결해 나갈 때 내 가족들이 찬성할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그리고 이웃들이 좋아할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아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방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다윗은 한 걸음씩 걸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내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근데 뜻밖의 고통스러운, 그들이 제시한 게 고통스러운 해결책입니다. 무슨 해결책인 줄 아세요? 제일 쉬운 해결책은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보상입니다. 보상.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10년, 20년 복역하고 나왔던 자에게 국가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고 보상받는 것. 오히려 이게 제일 쉽다는 거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네들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의 요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잘못했던 사울 왕의 후예들을 7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네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본때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로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울 왕이 범죄했지 그 후손이 범죄를 했겠습니까마는 단호한 그런 죄와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라.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보십시오. 4절부터 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도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결국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이제 다윗이 그들이 요구한 사울왕의 후손들 7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7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죽임을 당한 이 자리에 사울의 첩이라고 나오죠. 리스바.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자기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이들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낮에 새가 또 밤에 들짐승이 혹시나 이 시체를 뜯어먹지 않을까 안절부절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지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벌이 배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기근이 들었잖아요. 비가 오지 않은 거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올 때까지.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집니다. 3년 기근이 이제 끝나는 점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오랫동안 기억에서 잊혀졌던 정말 꺼내고 싶지 않는 사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무엇이죠? 사울왕과 요나단의 시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들판에서 목숨을 잃고 그곳에 그냥 버려진 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다윗이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맺혀집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이미 이 말씀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을 하나 꺼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 기근이 들었는데 왜 기근이 들었는지, 왜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을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자기의 열심 때문에 깨뜨린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을 깨뜨린 그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방증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세운 그 언약을 소홀히 다루시지 않게. 만약에 소홀히 다루었다가는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행여나 오히려 여러분의 후대 세월이 오래 흐르고 난 뒤에 나 때문에 내가 세운 언약을 내가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아픔을 기근을 만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때에 내가 당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소홀히 다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가서는 위험 부담을 갖지 않고는 갈 수 없었던 그 자리를 사울의 첩 리스바가 갔어요.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문제 위기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근이 갑자기 들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연속될 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도저히 말도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담대하게 풀어가실 때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잊으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내게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갑자기 몰아닥친 기근이 있다면 행여나 내 잘못 때문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눈여겨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그 실마리를 찾아 해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한편으로는 정말 사울의 첩 리스바와 같은 그런 담대한 그런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3년 기근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묻고 해결점을 찾아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해답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겨내며 그 일들을 풀어나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점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